20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같이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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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속을 되게 삭히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를 볼 때 손자지요. 손자를 너무 이뻐하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도 자기 아버지에게 속 썩이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아버지는 와 내 새끼를 그렇게 저렇게 이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저놈이 언젠가는 내 왼손을 갚아 안 주겠나? 오늘은 어버이 주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놈이 언젠가는 내 왼손을 갚아주지 않겠나? 성령이여, 성령이여 흐리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며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 할렐루야 찬미 우리 주님을 소리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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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도 첫 시작이라 할까요?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듯이 역시 어버이 주일도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미국 교회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맞지요? 이런 걸 볼 때에 진정한 정신적인 어떤 모든 유산은 기독교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불교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 조상도 몰라보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응? 진짜 여러분들 이삭이 효자 맞이 안 보지요.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산에 끌고 가가지고 목을 달라 그러는데도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목을 늘어뜨리고 순수히 순종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효자예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 효자 중에 효자예요. 제가 그걸 많이 감동을 받아서 전범정 집사 집에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할 때 저는 효자는 분명히 이어야 되겠다 해서 효윤이라고 지어준 이유도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효자예요. 참 뭐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맞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발버둥 치고 나 안 죽겠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런데도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제가 시골 용산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그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마침 거기도 초등학교 분교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학교도 컸대요. 근데 하도 이제 자꾸 젊은 사람들이 외전으로 나가다 보니까 학교가 분교 차원인데 그런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에게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한번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독교를 뭐 이렇게 뭐 비판하지는 않지만은 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미풍양속을 그르치는 것은 그거는 나는 안 좋아한다. 미풍양속이 밥 먹여주나? 뭐가 미풍양속이야? 그 칼락하다가 미풍양속이 밥 먹여줘요? 맞지요? 우리가 기독교를 알게 되면요, 모든 선한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그 조상을 안 섬긴다고, 제사를 안 한다고 해서 불효자식, 불효종교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 잠언에 보세요, 계속 이만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 주간은 특별한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덕분에 한 주간 거의 멀리 제주도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사위들이 이렇게 호강을 시켜줬어요. 내가 보니까 효도 관광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이 목사는 관찰력이 있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예사를 안 봐요. 아이들이 두드려 합치니까 5시 다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봐야 이제 한 5살, 6살 됩니까? 근데 야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야, 장난.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어떤 거는 막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때를 쓰는데, 내 같으면 똥궁대 꽉 잡고 말하고, 저 엄마 아빠가 뭐 있으면 내 똥궁대 찼다. 근데 가만히 하나에서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엄마 아빠의 손길이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컸는가 거의 기억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래요. 차를 탈 때도 야들이 제일 우선이다. 내릴 때도 자들이 제일 안 다치게 하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또 식당에 가면 야들 먼저 제일 1번으로 또 지금 뜨겁다 그러면 또 식혀가지고 주고, 고기 나오면 뼈를 발라주고, 잠자기 전에 일일이 다 씻겨주고 재워주고, 안기고 싶다면 그 덩치 큰아는 크거든요. 우리는 한참 못 안기더라고. 근데도 안아달라고 끝까지 안아줘야 되고, 큰아라도 유모차 타고 싶다고 하면 주모차 태워줘야 되고, 또 햇빛이니까 그늘막으로 또 갈아주고, 바람이 부니까 또 바람 막는 것도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약간 앞에 투명한 걸 그것도 갈아주고. 이 부모의 어떤 그 뭐랄까 관계는 자식에 있어서는 따르다 가히 절대적이다. 가히 절대적이구나.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렇게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통해 은혜 있고, 또 좋은 또 이렇게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다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가히 절대적인 은혜는 따릅시다. 부모님이시다. 부모님이시다.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 은혜를 입지 않고 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혹 사람들 가운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했다 해도 자녀가 뭐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가히 거의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면서 양육시켜 주신 것 아니, 그리.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겠죠. 자기 부모를 아는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몇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네 잘 되고 싶나? 장수하고 싶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 뭐 살인, 도적질 하지 말, 뭐 탐내, 이거는 그 뒤에 거. 그렇죠. 가히.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인다면 은혜를 아는 데 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우리에게는 있어서 절대적인, 내가 어떻게 컸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내 어릴 때도 저렇게 부모님들이 저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서 키웠겠구나. 마른 자리 진 자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이 땅에서 가장 선한 모습을 찾는다면 그거는 어버이의 사랑 옳습니다. 이 땅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 가운데도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찾는다면 어버이. 러시아 그 전례에 그 동화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지요. 하나님이 세 천사가 이 땅에 가서 자기가 가장 좋다는 거 택해 가지고 오히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혼자 다니면서 다 이렇게 무엇이 가장 귀할까 하고 나름대로 찾아서 때가 되면 올라가게 됐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꽃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린애 아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한 천사는 꽃을 아름아름 이쁜 꽃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 다 시들어 버렸어요. 아기를 또 이렇게 데려가는데 가다 보니 따라합시다. 너글밖에 변해 본 거예요. 지금 아기 요이쁘죠. 이제 미운 옷에 미운 7가지도 안 가요. 내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차버리고 됐다. 똥공디 차고 싶다. 한 6, 7 되면 그렇지요. 너글맞지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가보니 아가면 너글맞게 돼. 그것도 별로. 근데 한 천사는 어버이,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다. 그렇게 따른 전례 동화가 있어요. 그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그렇죠. 솔로몬의 명제판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그 두 아기 엄마가 서로 산 아이를 자기 엄마,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분명히 본인은 알지만은 재판이 붙었습니다. 솔로몬도 기가 찼지 않겠어요? 요새 같으면 DNA 검사하면 대번 나올 낀데 그때는 뭐 아무리 반말하면 살려준다 해도 두 개 다 끝까지 네 아들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없이 따릅시다. 칼 가져오이라. 전부 다 지하라 하니까 반동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 한 어마에는 그랬죠. 예, 이미 재판 붙었으니까 따릅시다. 반쪽아리도 가져가겠습니다. 그죠? 근데 한 어머니는 기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 엄마에게 돌려주라고 했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 드러나세요, 안 나세요? 자기는 왕 앞에 죽을 줄 모르잖아요.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이 나는 가짜입니다. 처음 엄마에게 아기를 돌려달라고.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 사람이 진짜 엄마이 맞지요? 이렇게 명제판에 성경이 나와야 하나. 그런 거 읽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나. 그래서 본인들이 읽어보세요. 그냥 설교만 들으려면 내 평생에 성경 내용을 다 못 들어보고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쭉 이해가 되든지 아닌지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 교회에 딱 보관해놓고 예배 때만 탁 펼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새 열왕기 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압살롬이라는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을 별명을 붙이라고 하면 저는 압살당할 놈이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따릅시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아버지가 이 왕자 중에 이 압살롬을 유독 아낀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아들이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버지 부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 이것은 인륜과 천륜을 어겼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군대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누가 동정할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잘 죽었다.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잘 뒤졌다.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선 그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예. 자기의 국무도 잊은 채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라고 자기에게 탓을 돌리는,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뭐 들어가면 많지요. 또 성경에 보면 따라서 돌탕 이야기도 나온다. 무슨 탕수육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 줄여가지고 돌탕이라 그대요. 자, 봐요. 아버지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커요. 그런 복음성 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아버지를 커요. 야야, 객지에 나가면 고생한다. 그래도 내놓이소만, 내 목숨 내놔라. 어거지로 막 할 수 없이 못 이겨서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 아예 안 보는데 가까이 있으면 또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 갔다 이래 되더라고. 먼 나라. 돈 있을 때야 좋지. 뭐 친구도 여자도 있죠. 근데 그 돈이 맨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다 보니 돈이 다 떠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양식도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골리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절규에 한마디, 나는 코라 죽는구나.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일꾼만 해도 수두룩 빽빽한데 나는 여기서 코라 죽는구나. 혹 한번 가보자. 나는 면목이 없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서 부탁하기를 따릅시다. 머슴이 하나로 삼아주면 너무너무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릅시다. 이 문은 해결은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 집 부자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아버지가 그러면 따릅시다. 수석 머슴 시켜줄게. 그래 안 했죠.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매일 먼 동네 발치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기다리죠? 끝없이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 데 따라서 몽둥이 들고 기다린다면은 요거 오기만 오느라 다리 몽둥이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 그런 말 안 쓰죠? 다리 몽둥이를. 근데 아버지는 끝없이 사랑으로. 그죠? 이게 아버지. 그 다음 조건 없이 받아들이죠. 조건 없이. 올 때 서약사나 서래 앞으로는 다시 외출입니까 가출입니까? 그거 안 하겠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듣겠다. 이거 쓰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 응?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옷 맞죠? 제일 좋은 송아지, 그 다음에 가락지, 잔치를 벌려 풍악을 올려라. 이게 육신의 아버지고 나가서 영적으로 하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어버이의 마음이, 끝없이 기다려주고
조건 없이. 자식에게는 다시 지는 못 비고 지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새끼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성경이 나지요. 너희가 죄가 있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랴. 제일 좋은 걸 주신 줄 믿읍시다. 이게 진짜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새끼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좋은 거는 내 먹고 안 좋은 거 새끼 줄게. 보석은 제일 좋은 거 주고 그 나머지 찌끄라지 또 아들이 먹다 남은 거 흐트러 놓은 거 그거 뭐 탁자 위에 흐트러진 거 그거 다 주워 가지고 먹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늘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거 너무한가? 이거 너무 심한가?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지요. 너는 형제 중에 종이 된다 이렇게 저주했지요. 이런 아버지가 어딨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덮었다. 카파르 덮었다. 그렇죠. 덮었다. 이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긴장이 풀렸는가 봐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자 그 포도에서 나온 걸 술로 만들어 가지고 먹고 보니 많이 취하니까 보기에 좀 안 좋았겠죠.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없다. 돈이 없다. 힘이 없다. 따라서 형편이 없다. 세 가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 먹고 이렇게 그것도 옷을 벌거벗고 이렇게 벌러당 잡아 있는 게 보기 좋아요. 그런데 아들 서희 중에 한 자식은 그걸 보고는 흉을 받았고 성경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흉 받다는 얘기 어디 나오면 난 방금 없는데요. 내인데 찾아오세요. 가르쳐 줄게. 흉 받다는 이야기 해 줄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말 안 할래? 우리 아버지가 형편이 없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옷을 가져다가 입혔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 일로 해서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세상에요, 여러분들이 유교의 그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유교는 따라합시다. 효의 종교다. 맞죠? 유교는 효를 아주 극진히 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극진하다 보니까 부모 공경을 따라서 우상하다시피 우상시 해버린 거예요. 맞죠? 기독교는 거기에 그치지 않죠.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일반 사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요? 그 인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돌탕은 저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 전부 다 돌탕이잖아요. 속을 새기도 보통으로 안 새기잖아요. 그 이야기죠. 거기까지 기독교는 상승해 올라가는 거예요. 유교는 뭐죠? 그냥 사람, 부모님 성경 그 설에서 머무르고 그걸 하나 우상시하고 말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더 나가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사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받을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 맞지요?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부모의 그 손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런 희생으로 양육시켜 주시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날까지 양육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믿어지거들랑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요. 자,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은 덮는다가 있었어요. 덮는다. 그 말씀이 납죠. 23절 중간에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말이죠. 덮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뭐한 자는 가려진 자. 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요 자꾸 보혈 찬송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의 보혈에는 흠과 티가 없지요. 이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갈아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뭔가 보니 깨끗하신 당신의 아들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거는 갈아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벌써 보게 되면은 그들이 죄를 지고 난 뒤에 부끄러워 가지고 무화과 이파리 가지고 그 부분을 가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거는 많이 가봐야 3일 못 간다. 무화과 이파리 그거 좀 있으면 마르지요, 부스러지지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혔다. 따라합시다. 이거는 만년굿자다. 만년굿자다. 자, 가죽 옷을 입히려고 하면 그 어느 짐승인지 몰라도 죽어야 껍데기 안 남기겠나? 따라서 가죽 삐끼지고 산 짐승 있나? 가죽을 홀딱 뺏기고 산 짐승 있을까? 그 말을 말합니다. 뭔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죄가가 가려진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벌써 창세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신 게 아니고 거기에 벌써 계신 거예요. 그렇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덮어두기가 가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지요. 여러분들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갑자기 손님 온다고 하면 막 평소에 많이 흐트러진 것도 보면 신문으로 그냥 탁 덮어놓고. 내인데도 제일 겁내는 사람은 가서 점검하러 온 사람 제일 겁나요. 오면 막 나도 막 평소대로 못해요. 어느 정도라도 막 이렇게 막 농짝에다가 막 순간 누가 와서 농요를 보면 이사갈 집입니까? 아마 그러게 없어지기가 있긴 있는데 농이 갈아준 거 맞아 안 맞아? 믿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갈아진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덮어진 거예요. 그렇죠. 덮어지니까 안 보이잖아.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갈아진 거예요. 그런 자는 무엇이 또다? 복이.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허물 죄를 따라서 고쳐서 살 사람은 없다. 고쳐 살 사람은 없어요. 사실 나도 이제 째매 살아보이 그래요. 내 과거의 습관이요. 내가 나이가 이제 내년에 70인데도 한 개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혼은 고쳐졌고 한 개도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은 고쳐졌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고쳐가 살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따릅시다. 다만 덮어줄 뿐이다. 부부가 뭐예요? 부부는 서로 허물을 서로 간에 덮어주지요. 그거 딱 까발시면 내일 도장 들고 어디 가야 돼요? 법원 안에. 경험 있는 건 아니죠. 내일 도장 들고 법원에 가야 돼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정이고 나아가서 그게 따릅시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까발리지 않고 뭐요? 덮어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쳐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고쳐봐요. 고쳐지는가? 따릅시다. 저 영감제이를 버리장머리를 내가 고쳐야지. 저 할마시에 버리장머리를 영대 앞에 가면 미용실 이름이 버리장머리 있어. 그거 한번 갔다 오소. 그러면 버리장머리 고치시지? 말 좀 해봐요. 시은성도요. 그럼 그거 갔다 오면 버리장머리 고치시죠? 고쳐져야 안 고쳐져? 우리가 고쳐진다면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죽으실 필요가 없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수양하고 뭐 돌을 닦고 이래가 고쳐지는 것 때문에 그분이 말로 죽어줘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죽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정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그 안에서는 부부 간에는 뻘거벗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뻘거벗으면 안 되지요. 예를 나와가 뻘거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요. 이거는 다 갈아지진 않지만 부부는 갈아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갈아주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분은 우리를 갈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이 부모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했으면 사람이 사람 됨에 있어서는 은혜를 아는 데 있다. 은혜를 아는. 부모님이 이렇게 귀하구나. 나이인데 있어 가히 절대적이구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가 어디를 무엇을 안다? 누구를 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러시구나. 이 땅에서 진짜 선한 마음을 찾는 것은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말이니까 희생적이잖아요. 차라리 저 새끼가 살고 내가 죽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맞지 안 맞아?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그걸 써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어버이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복을 받나 못 받나의 결정적인 요인은 덮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저는 압살롬 죽일 놈이다. 그를 동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부모님은 압살롬 편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내 탓이다. 여러 날 나라를 돌보는 일도 잊어버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통곡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땅의 부모님, 어버이의 마음이나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본심은 똑같다. 똑같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따라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저씨라고 불러요. 외삼촌이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서두에 그 말씀 봤습니다. 이사야 6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16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거기까지 합시다. 주는 우리의 누구시라? 아버지시라.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를 인정할까요? 우리 인정 안 하겠지요. 아이고 너들이 천당 갈 것 같으면 나는 만당 가겠다. 그 사람들도 인정. 우리는 행구지로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누구시라? 믿어지는 사람은 박수 한번 넣읍시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사라진 후에 빛을 발산한다. 행복은 사라져 봐야 그 값어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기도 물이 있을 때는 고기 뒤에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 거예요. 물이 없어 보고 땅에 팔딱팔딱 뛰어보면 맞지요? 그렇지요? 그게 없어진 후에 그것이 진가 빛을 발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안 계셔 보면은 그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걸,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고, 정말 효도는 돌아가셔야만이 효도된다는 말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돌아가 보니까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이제 계시면 좀 더 잘할 것,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임지상정이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땅의 부모님의 마음이나 하늘에 계신 그분의 마음이나 그 본심만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그분께 잘해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따지면 내 잘 되는 거라고 성이 분명히 했죠.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그랬죠. 장수한다 그랬죠.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만 따지면 따릅시다. 아주 고차원의 이기심이다. 내 잘 되려고 믿지 하나님 잘 되라고, 더 잘 되라고 믿어주는 사람 예인 있거든. 손 들어봐. 그래요? 우리 진 집사님 빼고, 자 봐요. 결국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 좀 해봐요. 그 말이 공감이 덜 갑니까? 내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는 끝까지 이기적이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오늘 본기 에베소서 그랬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이 여보의 주의를 맞아서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땅의 대리자구나 것을 상기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나아가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잘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만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운 헤매다가 지칠 때 물으시는 찬송 소리, 만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영신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초등학교 뭐 이렇게 음악책에도 나오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랍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양주동 씨가 작사한 그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며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따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으라. 같이 할까요? 나실제 괴다시 길을 제파 진자리 마른 자 가라니시며 손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다리요. 가엾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이며 헌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